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권능을 받기를 사모를 합니다. 권능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러워들 합니다, 다들. 그래서 정말로 권능을 받고 싶어 어떤 분들은 특별한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특별한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집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외국이라고 해도 그 외국까지 그 집회를 찾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작정하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100일 작정 체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권능을 받았다는 분들의 간증을 책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는 직접 만나서 듣고 보면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권능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온전하게 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 권능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부흥이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 권능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일까요? 그 권능에 대한 사모함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할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그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몸, 내 자녀, 내 것,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이러한 것들의 회복에만 마음은 두는 것은 아닐까요? 권능은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됩니다. 이때의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은 다릅니다. 생명의 영은 우리들의 내면에 임하여 우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능력의 영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생명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생명을 나눌 때 맡고 있는 장애물을 걷어줄 수 있는 능력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은 내 안에 생명을 채우는 것이고 능력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도구가 나타나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놀랄만한 일을 행하는 것이 권능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입니다. 권능을 받은 증인의 삶이 놀랄만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가면 놀랄만한 일을 행해서 놀랄만한 일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을 병을 고치고 그것이 증인일까요? 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증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은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권능을,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이렇게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증인에 속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증인은 권능을 받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권능을 받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며 살아갑니다.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와 촛대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기름의 통로와 빛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영의 통로와 생명의 영의 통로가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통로가 되어서 능력의 영과 생명의 영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로가 되느냐?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은 말씀, 내가 된 말씀, 내 안에서 내가 먹어 소화된 말씀, 그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생명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나누어지는 것, 그 통로가 되는 것,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껍데기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의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인 지식을 채울 것이 아니라 내면을 거룩한 영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생명의 영, 능력의 영인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능력의 영과 생명의 영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내 속사람은 생명의 영으로 채우고 내 겉옷을 겉에 능력의 영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것, 능력의 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생명의 영으로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는 생명의 영의 통로, 능력의 영의 통로가 되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러한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인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께 권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다가 죽임을 당하고 3년 반 동안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죽었는데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삶. 이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과 동일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에 똑같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증인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랄만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다 보면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증인의 권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증인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권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아버지는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증인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면은 병자를 고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만 마음을 두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이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생명의 영으로 내 영에서 내 혼으로 내 몸으로 그리고 내 환경으로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확장되어지는데 생명의 영으로 내 생명이, 내 영이, 내 혼이 그리고 내 몸으로 그리고 내 환경으로 이렇게 생명의 영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의 영으로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정으로 친척과 친구들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까지 생명이 흐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 관점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말씀이 보여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았으니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말씀과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들 자신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고 6절부터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앙인들 중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말씀을 배워서 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증인이 아닌데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은 구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증인은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다 이 땅에서의 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 안에 피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인데 구름인데 피가 없는 구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없는 구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지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이 됩니다. 구름에서 비를 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증인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구름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4절,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5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유다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잘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을 가득 품은 구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를 잔뜩 내려줄 수 있는, 그것도 장마처럼 장대비를 내려줄 수 있는 구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40주야로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택한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1시간 비를 내려서는 그가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떠오를 만한 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그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40주야를 내려야만 합니다. 40주야로 비를 내릴 수 있는 우리가 구름이면 그는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40주야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40주야로 비를 내려버리면 구원의 방주는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의 항해를 그때가 돼서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주야를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받게 되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놀랍 많은 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놀랍 많은 일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모든 권능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함도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극히 일부분, 놀랄 만한 일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놀랄 만한 일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우리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을 가졌다. 즉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권능은 믿음입니다. 제자의 권능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즉 우리 안에서는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40주야로 비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40주야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되지 하고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0주야를 인내하며 40주야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되는 것, 참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 권능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인데, 놀랄 만한 일이긴 한데 이것은 전부 다 이 땅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영혼의 병을 고치고 영혼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입니다. 이것이 더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증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놀랄 만한 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육신적인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태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권능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참된 권능입니다. 참된 권능은 영적으로 병든 자의 병이 고쳐나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것은 증인의 권능,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0주야를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증인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